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일시에 어떤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장사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추석이라는 명절이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큰 명절로 다가왔죠.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얼굴이 화려해지신 거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는 또 우리 전도사님 부부 함께 오셔서 더욱더 귀한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그 은혜의 제목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가정에 침투하고 또 직장에 침투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침투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삶이 자꾸 잘못되어져 가고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좋지 않은 영향들 인해서 뭐 그런 인심의 흉흉함, 우리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또 백인민족이라는 것도 없어졌고요. 어느 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지하철 안 타보는데 못 탔는데 지하철 안에 핑크색 자리가 있대요. 그 임산부를 위한 자리, 노약자를 위한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는 정작 그런 사람들은 앉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못 앉게 한대요. 다른 분들이 앉는데요.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시나? 자, 나를 악화되어 가는 그런 영향 속에 살면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곳에 빠지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또 다가오는 우리가 현실로 겪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잘못된 영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어려움에 빠지고 또 그런 환경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시절, 또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가 오신 것 자체가, 또 그 시대에 오셨던 것 자체가 그 시대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대는 당연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그 시대가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의뢰를 하죠? 하나님한테 의뢰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우리와도 너무나도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아도요, 정작 기도할 줄을 몰라요. 자, 어려운 일로 고민을 하고 마음을 졸여가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도
본인이 정작 하나님 앞에 그 능력자 앞에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주님이 한 불쌍한 과부를 또 주님께서 불쌍한 과부를 비유를 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피곤하고 지치고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버림을 받다 또는 빈 곳에 남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과부라는 존재 자체가 그 당시에 뭐 얼마나 어렵고 비참하고 또 힘들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과부는 억울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가장 힘센 권력자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했나요? 안 들어줬어요. 거부를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재판장은 한낱 하찮은 과부였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지강원이라고 하는 옛날에 어떤 그 범죄자가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명언처럼 지금 세상 가운데는 계속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을 공감을 하면 자기도 그 말을 인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얘기는 즉슨 이 시대가 돈이 있는 자들은 권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죄를 짓고도 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비하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듯이 과부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인 거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재판장이 여러 번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는데도 그 과부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 과부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도는 분명히 들어 응답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요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자, 오늘 예배 설교 끝 부분에서 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 과부는 계속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몰라요. 뭐 일방적인 거죠. 우리 짝사랑도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짝사랑이 이런가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가 목적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는 오로지 그 재판장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재판관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번거롭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준대요. 안 그러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보통 한두 번 와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재판장도 인정을 한 거예요. 결국 재판관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고 아주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 세빈이도 있고 우리 애기들도 있지만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렸을 적에 이제 어머니한테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적에 시장에 가면 바나나가 그렇게 비쌌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바나나 이거 한 개라고 그러나요? 한 개에 그때 돈, 종이돈 1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꼭 가면 어머니 손 붙잡고 가다가 엄마 저 바나나 한 개만 하면 맨날 맞았어요. 이놈 하고 그저 그 살찔 돈이 어딨어 이러면서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갔다 나올 때쯤 되면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먹고 싶다고. 그럼 어머니는 사주셨어요. 자, 그게 바로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렇게 끈질기게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가 그 끈질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시대의 문제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문제점이 지금 이 시대나 그때의 시대나 경제나 환경이나 어떤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삶이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예전에요, 누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전화했나요? 어디 핸드폰 들고 다니면 텔레비전을 봤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한 가정의 차가 한 대가 아니라 이제 2대, 3대씩 갖고 있는 집도 많아요. 예전에 그랬나요? 그런 적 없었어요. 지금은 어딜 가나 대한민국 하루 안에 다 왔다 갔다 하죠. 저 솔직히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인가요? 그다음 중앙고속도로인가? 저 강릉 가는 거? 그거 외에는 몰라요. 다녀보지 못해서. 근데 엄청나게 많은 고속도로가 생겼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수출 1,000달러인가요? 1,000만 달러인가요? 100만 달러인가? 100만 불? 달성했다고 어느 회사 사장님은 상을 주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100만 불 수출하면요, 수출도 아니래요. 지금 웬만한 기업도 다 100만 불은 한대요. 자, 이게 우리가 살기 어려워진 걸까요? 가만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전보다 정말 많은 윤택함을 누리고 삽니다. 지금 모른다 그러면 핸드폰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예전에 모른다 그러면 학교를 가든가 도서관을 가든가 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좋아요. 좋은 시대인데 좋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어렵다,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사람들이고 또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말, 사랑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씀만 나누도록 하십시오. 아멘.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였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왜냐고요? 본문 7절에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시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오래 안 참으신대요.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대요, 바로. 근데 밤낮 부르시는 누구? 택한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밤낮 부르시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제 기도하셔야 되죠? 아멘. 믿고 하십시오. 아멘. 밤낮으로 부르시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부쩍 언제까지나 씨름하고 고생하는 것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출가한 자녀들이 부부싸움을 했대요. 안타깝죠. 마음 아프죠. 뭐 때문에 부부싸움 했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또 어떤 부모님 쫓아가서 너, 예를 들어 딸의 부모님이면 사위한테 가서 너 왜 내 딸한테 이래? 이런 부모 있나요? 없어요. 그 부부가 어떻게든 잘 되게,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 연금, 내 노후 연금 자금까지도 깨서라도 갖다가 몰래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물며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발 좀 기도해라. 내가 바로 들어줄게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얻으리라. 자, 문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쫙 기도를 한대요. 막
목이 터져요.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한대요. 여러 사람이 완전 함성을 지른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나 귀 안 먹었다. 좀 살살 얘기해라. 귀가 아프다. 이러신대요. 근데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으세요. 묵상기도 또 입신하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을 때는요, 나의 간절함을 다 뱉어내세요. 아멘. 오장육부가 다 입 앞으로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주여 하고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내 간구함, 내 간절함, 애절함을 다 드러내세요. 그래야 빨리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잘 들으세요.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아멘.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 이 어려움에서 빼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라고 아멘. 방향을 바꾸세요. 아멘. 기도의 주된 목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돼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월등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로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나 또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했을 때 본인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주님의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끝인가요? 아, 이제 나 이 고통에서 해방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 삶은 그대로 살아요. 자, 우리의 삶이 무엇이 목적인가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첫 마디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크리스천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11조 벌러 나가잖아요. 저는 그래요.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오늘도 하나님 11조 열심히 벌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고백하고 갑니다. 아시잖아요. 다 제가 뭐 하는지. 운전하잖아요. 왜 오른쪽을 아무도 안 태우는지. 저 여기 예수님 모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안 태워요. 애들 2명, 3명 껴앉아도 이 자리는 가급적 안 태워요. 뭐 세상적으로는 사고나 본능적으로 이렇게 트니까 여기 사람은 100% 사망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기도에 응답이 되었으면 감사함이 있어야잖아요. 응답이 됐어요. 아이고,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조차도 잊어버려요. 기도의 능력에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됐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해결됨을 감사하는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컴퓨터보다도 더 똑똑하신 분이시라 무서워요. 전혀 오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더 주시고 싶어 하겠죠. 더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친구, 가족, 특별한 사람들, 정부나 어떤 단체,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이제 그런 쪽에 맞춰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려고도 해요. 요 바로 뒷골목에 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제 보도블럭이 있었어요. 근데 두께가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차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뭐 거기다 뭐 사람들이 뭘 깔아도 자판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좀 이쪽 지역에 어느 한 분이 여기 뒷골목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름에 덥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쉼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차들을 많이 대니까 사람 다니기 불편하다. 인도로 구분해달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하더만 25cm 경계에서 규정식 그대로 25cm 높이에 보도블럭을 세워서 쫙 깔아놨어요. 한 35m 정도.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쪽 끝에 벤치 하나, 저쪽 끝에 벤치 하나, 두 개를 놔뒀는데 그 벤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밤늦게 담배 피는 애들, 또 이상한 아저씨 아줌마들, 막 아주 여기 저녁에는 깜깜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민원을 넣었대요. 주변의 주민 한 분이. 그래서 그 의자가 도로 철거가 됐습니다. 자, 멀쩡한 도로를 부시고 새로 싹 쌌어요. 근데 그걸 한 이 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저도 여기 차들이 그 위에 이렇게 개구리 주차라고 하나요? 이렇게 얹어서 하는 주차를 못하니까 그래도 불법 주차를 하니까 골목은 좁아지죠. 인도는 높아졌죠. 높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다녀요. 글은 가지를 않아요. 전혀 쓸모없는 곳에 나와서 확인도 하지 않고 어느 시의원 한마디에 그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주민 273명이 서명을 해서 원상복구 해달라. 그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렇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관단체에 힘 있는 사람이 어떤 기관에다가 지시를 하니까 싹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성경은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에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초점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권력자나 기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하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잠언서 많이 읽으시라고요. 잠언서가 지혜서입니다. 잠언서를 읽으시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읽어보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 초점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맞춰질 때까지 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늦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 대부분은요,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 목적과 주제가 어디로 가는지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정말 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놓고도 자신이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기도를 해놓고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한참 지나서 그 기도를 잊어먹어서 그 기도를 내가 했었는지조차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서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빨간 노트 하나를 탁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저 초신할 때, 뭐 한참 됐죠? 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그 노트 하나를 딱 주면서 여기다가 기도한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뭐 일기장 돌아보듯이 보고 나중에 기도 응답된 게 있으면 응답된 날짜를 적어놓는 게 여기 이제 쓰는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정말 그걸 보니까 한 1년쯤 되니까 다 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일기장 보듯이 봤는데 정말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그걸 이루어졌다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있는지 잘 들어주셨어요. 아주 뭐 족족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씀드리고 해결됐는데 감사함이 없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아, 감사함을 잊었구나. 그 감사함의 기도를 바로바로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러죠.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오면 저희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즉시 순종하라고. 미루지 마세요. 즉시 순종. 즉시 순종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감사 기도가 있으니까요. 즉시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요? 뼛속에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부 여인처럼 마치 본문의 과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처럼 간절한 것. 직장에서 한 달 월급 받으려면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그리고요, 뼈만 빠지나요? 별의별 수치도 다 당해요. 어떨 때는 막 자존심도 상해요. 근데 에이 하고 내가 안 해! 뭐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 나가서 직장 찾는데 몇 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다 숨으로 참죠. 버팁니다. 견뎌냅니다. 그런 직장에서의 그런 수모와 어려움도 겪어내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힘써가면서 해야 되는 그 기도는 못 겪어내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더 응답받는 건데, 그게 더 나를 살리는 방법인데,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의 간절함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심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 17절에 이하에는요, 엘리야의 기도,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또 그 결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기도하지 않냐면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갑자기 놀래든가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한탄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이럴 때 있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예전에 원시인들이요, 우리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번개만 쳐도요 무릎 꿇고 하늘에다가 손을 대고 막 이래요. 왜 하늘에다가 이랬을까요? 토테미즘적인 신앙이라도 뭔가 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에게 매달리고자 했던 그런 간절함들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요, 그 본성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본성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자, 여기서 제가 갑자기 권총을 하나 딱 꺼내서 꼼짝 마! 그럼 다들 어떻게 하세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자, 하나님 앞에 손 드세요. 항복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을 내가 긍정으로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심을 내가 나타내는 게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는 의미를 내가 내 몸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데 뭐가 창피해요?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 있나요? 자, 17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있다고는 하나 또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여기서 천사가 뭐라고 하고 또 악마가 뭐라고 하고 그럼 대부분 이쪽으로 가나요? 이리로 가지? 이게 재밌거든.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탄의 꾀임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해서 첫사람인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 매달리는 방법이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하는,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분명히 사탄은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사탄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삽시다. 아멘. 영적으로 승리하고 삽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온갖 계획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 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를 구원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사는 이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 이간하게 만들고, 또 싸우게 만들고요.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하게 하는 영도 있어요. 섭섭이라고 하는 거. 섭섭이는요, 목회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성도 간에도 섭섭이는요, 성도들 간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 가운데 어떤 섭섭함이 왔다, 그러면 빨리 푸세요. 그거는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섭섭이는 내 영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게, 임재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셔야 합니다. 병들게 만들고 믿음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원인입니다.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마귀의 능력.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겠죠. 영적으로 큰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9절에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래요. 우리 신앙관을 철저히 하래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하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와 대적해라. 그래서 승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기 주셨잖아요. 총, 아주 강한 총, 능력의 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 한마디면 다 떠나갑니다. 아멘. 내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고통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축복합니다. 아멘. 끈질긴 인내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2절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부하리라, 아멘. 거두리라, 아멘.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왜 예수님께서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기도는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애절함으로 나에게 기도를 여지껏 해왔는데, 내가 그 기도를 봤는데 내가 너 믿음 없다고 생각하겠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 이미 기도하는 분량만큼 너의 믿음이 너한테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놓고 도와주시겠지?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이게 이루어질까?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의 믿음의 분량을 보신다고 하셨던 거니까요. 자, 믿음에 관한 이야기며 또 그 믿음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큰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건가요? 아멘. 아멘 소리 작아요. 여러분 그 큰 하나님 믿고 계시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말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 5분, 10분 하고 기도 다 끝. 열심히 30분 동안 자기 기도 방언까지 해가면서 통변하면서 통성으로 막 합니다. 그리고 시계 딱 봤더니 출근 시간 6시. 어휴, 가자. 차 타고 가요. 응답 문제 받아요? 기도를 하고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아무개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믿음이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대로 뭐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래 너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 오늘 기도한 거 내가 몇 날 며칠까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들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그랬던 저입니다. 삶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루어주시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을 꼭 드리세요. 아멘. 그 시간을 꼭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기도를 하시면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억울한 과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과부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셨어요. 왜? 끈질긴 것 때문에. 그녀는 포기할 것을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판장이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으로 그냥 되돌려 보내면서 힘들게 하면서 언젠가 지푸를 꺾이겠지라고 했지만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놀라신 거예요. 그 모습에 감탄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속히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빨리 기도를 포기합니까? 작심삼일? 자, 이러시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줄로, 믿고 믿음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죠? 네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오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결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내가 흔들리거나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봤다고요. 바벨론의 시대가 어땠어요? 우상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본 거죠.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만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사는 지금 지하 교회 사람들처럼요. 자,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절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자, 그 결과 사자굴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가장 어려울 때, 주님도 가장 어려울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히 이러면서 하셨잖아요. 라이스바흐 하갖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나 죽어가면서.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내가 죽어서 대신 뭐가 해결된다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은 있을지언정 정작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도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피가 땀이 돼서 나왔다고. 그 결과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가장 비참하고 무섭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대로 응답하셨고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부활을 시키셨어요. 아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그걸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과부는 자기 인생에서 불공평한 문제와 또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 기도에 그분만인 초점으로 맞추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알고 채워주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